드라마 매일성경 26회 레위기 9장부터 12장 거룩함의 길 제사장직과 정결의 법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레위기는 특별히 9장부터 12장에서 제사장직의 시작과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규례가 아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9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8째 날 아침 성막 주변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아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송아지와 순양을 가져오십시오. 흠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울렸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송아지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금송아지 사건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피를 받아들고 제단으로 나아가며 아론은 이 피가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묵상했다.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그의 손길에는 경외감이 묻어났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백성을 위한 제사였다. 염소를 속죄제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각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아론은 더욱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았다. 화목제물로 소와 순양이 드려졌고 소제는 기름 섞은 식물 제물이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의 선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마침내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아론은 양손을 들어 백성을 향해 축복했다. 이것은 그의 제사장 직분 중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그때였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였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는 약속의 그림자였다. 제10장 거룩한 불과 제사장직의 경고. 성막 앞의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운 놀라운 광경이 모든 이의 마음에 생생히 남아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났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신의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그들은 방금 전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에 고무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들도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하나님께 향을 드리자. 나답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교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었다. 제단의 거룩한 불이 아닌 그들이 임의로 준비한 불이었다.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명과 통곡이 터져나왔다. 아론의 맏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그렇게 죽었다. 그들의 시신은 성막 앞에 쓰러져 있었고 향로는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는 내가 잃은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위로이자 경고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인간의 자의적 해석이나 행동이 허용될 수 없다는 엄중한 메시지였다. 아론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하려 했던 것이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가라.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갔다. 이 광경은 모든 이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너희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명했다. 일반적인 애도의 표현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까 하노라. 이 사건 이후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더했다.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율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혹시 술로 인한 판단력 상실 때문이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한 제사 집행이 아닌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날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없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방법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었다. 제11장 거룩한 구별의 법도. 아침 일찍 성막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규정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짐승이라. 모세는 천천히 설명했다.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여기에 속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김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굽이 갈라진 영적 원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사반과 토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부정했다. 이는 말씀은 묵상하나 실천이 없는 삶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아 부정했다. 이는 외적인 행위만 있고 내적 묵상이 없는 삶을 경계하는 듯했다.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한 규례도 이어졌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는 세상의 혼탁한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지느러미, 보호받는 비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듯했다. 새에 대한 규례도 상세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등 맹금류는 부정했다. 이는 약탈적이고 폭력적인 성품을 멀리하라는 교훈으로 보였다. 까마귀도 부정했는데 이는 탐욕과 불결을 상징하는 듯했다. 메추라기나 비둘기같이 온순한 새는 정결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곤충류에 대해서도 세밀한 규정이 있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대부분 부정했으나 그 중에서도 메뚜기류는 정결했다. 이는 땅을 기어다니더라도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즉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모세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모든 규례의 핵심이었다. 음식 규례는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훈련이었다. 제12장 새 생명과 정결의 신비. 해가 저물어 갈 무렵 한 여인이 모세를 찾아왔다. 갓 출산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축복 속에서도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부드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되 그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할례할 것이요. 이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다. 그 후 33일 동안은 정결케 되는 피로 머물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여인은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 죄성을 인정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며 66일 동안 정결케 되는 피로 머물 것이다. 여자아이의 경우 기간이 2배였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통해 죄가 전가되는 과정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정결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려야 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올 것이요. 이는 출산이 부정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구하는 의식이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부족하면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올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다. 정결 의식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수세기 후 한 젊은 여인이 이 동일한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마리아였다. 그녀는 가난했기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갔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죄 없으신 그분도 율법의 규례를 온전히 따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 규례들은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었다. 새 생명의 탄생은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소망도 함께 보여주셨다. 드라마의 일성경